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화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화두 일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먼저 화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무문회계 순사의 말씀을 빌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합니다. 참선이란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이다. 묘한 깨달음은 모든 생각의 길을 끊어야 한다. 조사의 관문이 뚫리지 않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대는 풀잎이나 덩굴에 붙어 사는 흙개비나 다름없다. 자, 바로 참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사의 관문.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화두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을 타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참선 수행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해로서 이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길이 그 길을 끊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언어 도단이요 심행천멸이라는 말을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깨달음이라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끊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깨달음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조사관을 화두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두라는 꽉 막힌 문 없는 관문을 뚫고 나간 뒤에야 생사를 벗어나서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개개인이 이 화두를 통해서 바로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또 마음의 그 길 또한 끊어진 자리에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바로 이 화두 가나선 수행이다. 그래서 화두라는 말에 말씀하자죠, 그죠? 이거는 말이나 혹은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자. 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머리 글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할 때 이 화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누구의 말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사들이 쓰던 말. 조사들이 사용했던 특별한 말이라는 뜻이 바로 화두라는 거예요. 다음에 화두란 모든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막는 선사들의 독특한 언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두 하는데, 이 화두라는 것이 바로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막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고 뭐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선공부는 어떤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은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상적인 생각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상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상식을 넘어선, 그죠? 그래서 사유 분별을 끊어버리는 힘이 바로 여기 화두에 있다는 거예요. 화두의 이제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냐면 사유 분별하는 이 의식을 깨뜨리는 데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유 분별한다. 사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분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 기능이 바로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선수행에서 화두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의식적으로. 근데 내가 이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이 생각을 뭐야? 화두에 딱 붙들어 둔다 이거. 근데 화두에 붙들어 두지 아니하면 이 생각은 뭐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으로 그 생각이 그냥 종잡을 수 없도록 퍼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다른데 일상적인 격을 벗어났다 해요. 격외어라고도 한다. 화두를 다른 말로는 격외어. 다시 말해서 틀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격이에요. 틀을 벗어났잖아요. 틀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처라는 것은 거룩하고 귀하고 존경한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냥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거는 일상적인 틀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조주선사는 차나 마시고 가게라. 아니 깨달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깨달음의 진리를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라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 한다? 격외어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 분별을 끊어버리기 위한 기능이 바로 화두에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나선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의 사유작용이 따라잡을 수 없어.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말이 바로 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예를 들면 있니, 없니, 나다, 너다, 가다, 보다, 좋다, 싫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등등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자 예를 들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무엇이 진리냐, 깨달음이 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예를 들면 뜰 앞에 잤나보다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화두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뜰 앞에 잤나보다. 완전히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속된 말로 생뚱맞는 말이죠. 앞뒤도 어떤가 이거는 상식으로도 이해 맞지도 않는 말이고 아무것도 뭘로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아까도 그랬듯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부처라고 했을 때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격외어는 상대적인 말을 초월한 절대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화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언어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죠?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너다 나다 이건 상대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초월한 절대적인 말이 바로 화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두할 때 쓰여지는 이 머리 두자는 말머리라는 말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두를 다룰 말로는 말이 나오기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 이전의 세계. 그래서 화두라는 말이 이제 말을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이 나오기 이전에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기 이전에 말을 뭐란다? 화두라고도 한다. 또 화두를 뭐라고? 격외어라고도 한다. 이 화두는 뭐예요? 일상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이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공안. 공안을 또 다른 말로는 화두라고도 한다. 또는 고칙이라고도 해요. 공안, 고칙, 화두 이거 전부 같은 말이에요. 공안이라고도 하고 고칙이라고도 하고 화두라고도 한다. 이 공안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중국에서 관청에서 사용했던 용어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치면 공문이에요. 공문.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 예를 들면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공문을 내렸을 때는 뭐예요? 그 공문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국 불교에서 이제 관청에서 사용했던 공문서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고칙이라는 말은 이제 공정한 법칙 혹은 고덕들이 이제 조사들이 인정한 법 이런 용어들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의미들을 쭉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운문선사의 말씀을 운문어록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한칙의 화두를 들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칙의 화두를 들어 그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도록 해도 벌써 공물을 뿌려 그대들의 머리에 붙이는 적이며 설령 머리털 하나를 집어들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한순간에 밝히더라도 좋은 살들의 흠집투성이를 만드는 꼴이 된다. 비록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로 이 정지에 실제로 도달해야만 한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나마 남의 말을 훔쳐서 꾸미지 말고 모든 분별을 끊고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살펴보라. 진실로 이렇게 하매 그대가 분별을 짓거나 의혹을 짓는 것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죠? 아까 화두를 고치기라고 했는데 이 한칙의 화두를 들어서 그 화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오물을 뿌려 그대들의 머리에 붙이는 것과 같고, 또한 머리털 하나를 집어들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한상에 밝히더라도 좋은 살결의 흠집투성이를 만드는 꼴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 또한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것 또한 불필요한, 그렇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화두를 들어서 이 화두의 의문을 답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이것도 깨달음에 이르게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의 말을 훔쳐서 꾸미지 말고, 다시 말해서 조사들의 화두를 의지하지 말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다 잡아서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하며 우리들이 분별을 짓거나 의혹을 짓는 것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화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이것이 때로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의지해서 공부를 지어가는 방법을 역대 조사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른 선은 철저히 상대적 개념의 세계를 떠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고 하는 세계는 결국 마음의 세계예요. 그죠? 선의 세계는 무슨 세계? 마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도 붙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개념의 세계를 떠난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말했던 좋다, 싫다, 나다, 너다, 그죠? 이런 어떤 개념들을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난 자리에서, 단지 말해서 분별적 개념을 떠난 자리에서 선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바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러나 화두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의심에 들어가야 한다. 의심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화두에는 이성의 사유작용이 따라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사유 자체가 따라붙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선사의 말처럼 마음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도 끊어져서 더럽고 만질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흔적과 자취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선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운거도홍선사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다릅니다. 가나선 수행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선을 수행하는데 이 가나선 수행의 핵심이 뭐냐? 그런다. 말과 생각의 자치가 끊긴 화두를 참고하여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끝나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나선 수행의 핵심은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는 것은. 읽어보면 어디에서 탁 나오는지 탁 나와야 되는데 안 읽어보니까 모르지. 따라합니다. 가나선 수행의 핵심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따라 읽는 이 구절들은 핵심 구절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부하기 이 가나선에 대한 이해가 금방 이렇게 옵니다. 말과 생각의 자치가 끊긴 화두를 참고하여. 그러니까 결국 화두를 참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과 생각의 자치가 끊어진 자리가 바로 화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종적이 사라진 곳에서. 종적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화두를 참고하는데 화두를 참고하고 있다. 어떤 자취나 흔적이 있으면 안 돼. 이 흔적이 없어진 곳에서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나선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의 자유자재라는 것은 뭘 자유자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체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대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참선 수행자에게 모든 사유의 길을 끊게 하고 몸과 마음을 의심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지는 이 의심을 의단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뭘 한다고? 의단. 의심 덩어리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이 의심. 그죠? 예를 들면 부처가 무엇인가요? 부처의 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점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화두라는 것은 뭐래? 의심이라 했잖아. 의심. 그러니까 의심을 두는 것인데 그 의문이에요. 도대체 무엇고? 이것이가 아니라 무엇인고? 여기에 이제 항상 생각을 딱 둬야 됩니다. 이쪽도 허용되지 않고 저쪽도 허용되지 않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긍정해서도 안 돼. 는 것이 바로 화두 수행의 일관된 흐름을 이것을 이름하여 배촉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 배촉감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배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장 이걸 예를 들면 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화된 이름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죽비로 한다 해서 우리는 죽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죽비라고 한다. 근데 이것을 죽비라 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틀린다면 이것을 도대체 뭐라? 이게 배촉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개념화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상식화된 이런 개념 자체를 다 등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우리가 들면 결국 하나의 의문 덩어리로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서장이라는 곳에서 대선사가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화두를 어떻게 드냐? 따라합니다. 화두를 들 때는 평소에 영리하고 총명한 마음으로 헤아리어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 헤아리면 안 돼요. 이걸까, 저걸까, 맞을까, 틀릴까, 그죠? 생각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 안 된다. 화두를 들 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이 자꾸 딴 데 가는 것을 화두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를 드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삼산한다고 앉아있으면 생각이 막 그냥 온 상황으로 이 흩어지는 이 생각을 화두에 두는데 그 화두에 어디에 둔다? 의심에 딱 붙들어 두는데 이 의심에 붙들어 두는 데 있어서도 뭐요? 헤아려 분별해서는 안 돼. 헤아려 분별한다. 이걸까? 맞을까? 틀릴까? 이걸까? 저걸까? 여기에 이제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헤아려 분별하면 10만 8천 리가 아직 먼 곳이 아니다. 우리가 10만 8천 리가 거리상으로 먼데 예를 들면 그것 또한 먼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항상 마음으로 헤아려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마음으로 헤아리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식과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을 선에서는 그 밑에 아르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래서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생각으로 이리저리 헤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알지자 알해를 써서 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아르마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 들어가는 그 문입구에는 입차물레막존지혜라는 글이 붙어 있어요. 어느 선방이든지. 그러니까 이 선문, 지금 이 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르마리를 두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기 생각
또 예를 들면 그 자기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막 해.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르마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 수행에 있어서 헤아려 분별하는 이 마음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무문선사가 맨 끝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의 불교 용어입니다. 예전에 이제 모 대통령이 그죠? 이 대도무문 글씨를 써서 한참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이제 선은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문간에 대도는 문이 없다. 그죠? 여기서의 대도는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정해진 그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문을 뚫고 나아가면 여기서의 관문 뭐예요? 화두의 의심, 그죠?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을 뚫고 다 나아가면 온 천하를 당당히 걸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조사들의 오록에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제 화두가 뭔가? 화두를 우리가 내기 위해서는 아르마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시면서 가나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냥 내가 참선을 공부해갖고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뭐 참선 공부하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화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발심이 일어나야 된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 발심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발심이 일어나야 돼요. 공부에 대한 발심이 일어났을 때 의심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자, 부처님 법이 뭘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그 공부를 계속해서 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가나선 불교대학 나오면 졸업장 가지고 몇 기 따지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맨날 해도 똑같아. 공부 안 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발심이 일어나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발심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공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안 된 단계에서는 화두를 해도 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왜 화두가 안 들리느냐? 발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잘 안 들립니다. 화두를 들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들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정말 발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는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탁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심이 탁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발심이. 그래서 발심이 되어 화두가 잘 들려야 공부에 힘이 붙어요. 공부에 힘이 붙어야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에 힘이 붙는다는 말은 화두 참고에 대한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도 예를 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탄력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붙게 되면 뭐요? 마음이 밖을 향해 헐떡거리지 않아요. 이제 마음이 헐떡거린다는 표현은 이제 달마대사가 쓰셨던 표현인데 마음이 딱 가라앉지 않고 그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 말까. 지금 여기 보면 출석도 보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다 마음이 헐떡거려서 그래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화두 공부한다고 앉아있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뭐 공부를 그냥 뭐 대충 뭐 생색내고 그냥 무슨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 공부는 안 돼요. 딱 교리까지만 하면 돼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 있잖아요.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발심이 되었다면 그 수행자에겐 모든 것이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심은 깨달음에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도 발심이 중요하고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1년 과정, 2년 과정 무슨 이거 했다고 어디 가서 뭐 참선 공부했다고 얘기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 진짜예요. 이 공부는 한다라고 내가 상을 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내 수행이라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고 내 수행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뭐 그냥 서문화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기본과정, 전문과정 만들어 놓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졸업장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졸업장이 어디 있노? 그냥 이거는 내 공부고 내 수행이고 내가 평생 해야 될 내 공부다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책에서 내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취미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괜히 뭐 참선 공부하러 다닌다. 참선 공부는 무슨 참선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데 공부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자기 수행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내가 참선 공부한다 해놓고 여러분들 하는 행동 보면 하나도 공부 안 해? 표가 안 나잖아.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발심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 불교에 입문하면서부터 덜 들었던 말이 이제 발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발보리심. 다시 말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죠?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발심이에요. 이 발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발심이 되었기에 이제 이 구도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발심이 되었지. 뭔가 내가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때 나오잖아요.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발심이 뭐다? 간절한 목마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기도도 보면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그냥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폼생 폼사로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발심이 안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이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그죠?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왕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좋은 부처님 법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법할 때도 차신무량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 금생에 이 인간몸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인간몸 받기 어려워요. 금생에 이 인간몸 받아서 부처님 법 만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 금생에 내가 다음 생에 내가 기약할 수 없어. 차신무량금생도다 갱대하생. 다음 생에 내가 이 몸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냥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항상 일으켜야 돼. 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발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 간절한 목마름, 이것이 바로 발심이에요. 이 마음이 생기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해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실증도 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근데 발심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 그런 생각들을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자, 나는 본래 부처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였는가. 또 내가 온갖 시비 분별을 일으키며 괴롭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인간 몸 받았으니 내가 금생에 부처님 법 열심히 닦아야 돼. 이게 다 발심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으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마음에 대한 이제 뭐가 나냐면 그냥 뭔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심심히 막 저절로 막 증장하고 이 몸이 피곤한 건 말. 우리가 예를 들면 3000배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잖아요. 3000배. 근데 3000배에 다다를수록 뭐예요? 더 몸과 마음이 뜨거워져.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딱 이겨내고 나면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또 3000배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게 뭐예요? 발심이고 신심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공부할 생각들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화두가 제대로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임재 스님께서는 붉은 몸뚱아리 위에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참 사람이 있다. 무의진이라고 한자로 무의진. 이 임재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무의진이 참 사람. 이 사람이 항상 그대를 얼굴로 드나들고 있으니 보지 못한 사람은 봐라. 봐.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본래 진정한 참 주인공이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참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면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부처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다 부처로 보입니까?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너다 나다라고 분별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도대체 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배우는 그 가르침에 보면 주인공아 청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공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주인공.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과연 진짜 나의 참 주인공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 공부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주인공 찾는 공부. 참선 공부가 무슨 공부? 자기 참 주인공을 찾는 공부다. 자기를 찾는 공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참 주인공, 진짜 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참선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지금 내의 모습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으로 번대로 찌들어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본래 부처인 참나 이 주인공을 찾는 공부가 바로 참선.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수승한 공부, 최상승 공부다라고 제가 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줄에 보면 근기가 뛰어난 사람, 최상승 근기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 면목을 보고 깨친다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선지식의 화두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수행자가 진정한 발심을 했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화두를 제시합니다. 아무나 그냥 제자 그냥 일반 통행식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이제 정말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열심히 구도 수행을 해. 그러면 스승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한 단계 넘어서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스승의 눈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 이제 선사의 방에 불러.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제 시험을 툭 던지는 게 바로 뭐예요? 화두예요. 그것을 딱 알아차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인가를 받아서 깨달음을 증명해 주는 거고. 이제 그것이 안 될 때는 이 제자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방에서 혼자서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공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참선 공부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발심이 되려면 뭐가 무르익어야 된다? 뭐가 무르익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기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기가 하근기야. 근데 이 하근기를 상근기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발심이 필요한 거예요. 발심과 신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지식에게 화두를 타서 그 자리에서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지 그냥 선지식이 나에게 화두를 준다고 해서 화두가 타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 가나선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발심이 안 되게 됩니다. 발심이.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이제 가나선이다, 명상이다, 요즘에 위파사나나 이런, 그러니까 위파사나나 명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이걸 하니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요 단계는 기본적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것까지 하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야.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나선 수행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을 다 누구나 겪어. 근데 이 가나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 나를 찾는 공부. 참 자기 주인공을 찾는 공부가 바로 가나선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가나선 수행은 뭐예요? 스님들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이 딱 고착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렵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늘 얘기하지만은 하루에 10시간, 8시간씩 앉아서 30년, 40년을 앉아있는 스님들도 화두가 타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맨 놀고 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앉아갖고 참선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들 마세요. 아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생에라도 이걸 해보면 다음 생에는 또 이 인연이 이어져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본문을 듣거나 책을 보고 선의 지가는 것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끝내 화두에 대한 의심을 시원하게 깨치지 못하면 아, 내가 이것을 진실로 깨닫고 말겠다라는 절박한 요구가 생겨요. 저절로 이러한 갈증이 생겨야 돼요.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겨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내가 정말 이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이러한 어떤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분주무업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발심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옛 선사들의 그러한 얘기를 잠깐 보면 무업 스님이 이제 절을 하면서 꿇어앉아 마조 스님께 묻죠. 삼승의 교학은 대략 그 가르침을 공부하였습니다. 삼승의 교학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의 그러한 성문 영각이나 대승보살도나 이런 가르침들은 내가 좀 이제 공부해서 그 가르침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문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꼭 부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화엄경 이런 경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분주무업 선사가 마음이 꼭 부처다라는 이 말에 이제 뭔가 생각이 딱 박힌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많은 대화 중에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쁜 소리가 딱 박히는 거지. 그래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런 건 잘해. 여러분들, 그죠? 야, 너 뭐 잘하나? 그런 건 잘해. 내놓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막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꿈에서도 생각나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공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주무업 선사가 온갖 경전을 다 보고 해도 이해는 됐어. 근데 마음이 꼭 부처다라는 말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마조스님에게 묻잖아요. 마조스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승들의 대화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오묘하죠. 지금 마조스님의 말씀처럼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부처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분주무업 스님처럼 마음이 부처라는 말에 의심이 같은 거죠. 그죠? 의심이. 이게 이제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보거나 수행을 하거나 뭘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의심이, 의문이 일어나는 공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 무업 스님은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고자 선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긴 했지만 도저히 확신이 안 서고 또 그죠? 스스로 마음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했기 때문에 참선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주인공, 그죠? 참 나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이나 사상적 논리적 사유로 밝힐 수 없고 화두를 통해서 깨쳐야만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죠. 그죠? 사유하는 나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사유의 본질이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때만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라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선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가 아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했을 때 요게 나는 우리가 이제 선에서의 나는 이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말한 나라는 개념 또 사유의 주체인 나라는 이것과 우리가 선에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요? 시시각각 변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대적인 나일 뿐이다.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이 참선 공부는 뭐예요? 참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개념과 불교에서의 나는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그러면 왜 자신의 진정한 주인공을 찾는 길에는 화두 공부가 가장 뛰어난 공부일까? 모든 사유는 사유하는 그 자체를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의 주체가 사유의 대상이 되는 순간, 즉 사유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사유의 대상도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사유의 주체는 이미 주체로서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데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나를 사유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어떤 사유하는 판단 또 우리가 나라는 이것까지도 다 버리고 선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래적 나는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참선 공부만이 참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명상이나 윗바사나에는 그 이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이 단계까지는 안 가요. 그냥 뭐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을 쉬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게는 뭐예요? 사유하거든. 생각을 하거든. 계속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유하는 거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근데 선이라는 개념은 그 사유 자체를 끊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명상하고 선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단계의 공부예요. 이 공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높은 단계의 공부 방법이 바로 참선 공부라. 자,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참선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요.